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생활에도, 가정생활에도, 사회생활에서도 참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참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참아야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교회 막 나오신 새가족분들 참아야 할 게 많아요. 찬양 서서 오래 하죠. 왜 이렇게 찬양 또 반복하죠. 끝나는 거 하면 또 하죠. 오래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10년, 20년 교회생활 하신 분들 참아야 할 일 많아요. 참아야 할 일 많아요. 네. 참아야 할 일 많아요. 왜 그렇게 참아야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지금 약하지만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참게 해주세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분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변화될 때까지 주님 내가 참게 해주세요. 오래 참게 해주세요. 여러분, 참고 참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참고 참으면 주님이 일하셔요. 오래 참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관계,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웃는 사람이에요. 잘 웃는 사람. 교회에 오는데 무슨 막 우거지탕을 드셨는지, 우거지상. 그건 교회를 잘못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녀들이 학교에 갈 때, 야, 학교 잘 다녀와라. 그러죠. 여러분, 교회를 잘 다녀야 됩니다. 교회를 잘 다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웃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어 얼굴이 밝은 거예요. 웃는 사람. 부모가 자녀들이 언제 참 어떻게 행동할 때 기쁩니까? 집안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막 칼칼칼칼대고 막 말하자면 이제 칼칼칼칼칼대고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 부족한데도 부족한 엄마 아빠 밑에서 저렇게 칼칼칼대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모가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집에 올 때, 아버지의 집에 올 때 자녀들이 그냥 이빨을 보이면서 환하게 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나를 즐거워하는구나. 내가 나를 참 기뻐하는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그렇죠? 늘 기도에 힘쓰는 분들은 탁 앉으면 기도줄이 쫙 잡힙니다. 그렇죠? 늘 기도에 힘쓰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늘 기도에 힘쓰는 분들은 앉으면 기도줄이 쫙 잡혀요. 그런데 평상시에 새벽 기도에 안 보이시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시면 목사는 좋은 게 아니라 겁이 나요. 터졌구나. 문제가 터졌구나. 문제가 터졌구나. 평상시에 늘 기도에 힘쓰면 기도하기가 편해요. 기도줄이 잘 잡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하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밥도 먹어야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예? 아니 우리가 뭐 로봇입니까? 그 질문이 틀린 거예요. 퀘션이 틀린 것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18절 끝부분이 핵심인데 질문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되고, 하나님 왜 항상 기뻐해야 하지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요?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18절 하반절에 기대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무엇?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계시하신, 명백하게 계시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9절에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 성령님은 소멸할 수 있어요. 이 소멸한다는 단어는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은 소멸할 수 있어요. 성령은 어떻게 소멸될까요? 죄를 지으면 소멸됩니다. 죄를 계속 지으면 계속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악은, 죄악은 그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신방을 가면 쫙 위스키를 진열해 놓은 분들이죠. 제가 한 번도 마셔보지 못한 그런 브랜드는 처음 마셔요. 쫙. 어쩌지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 골동품 좋아하시는 분들 불상을 또 갖다 놨어요. 옆에 십자가가 있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인지 귀신 편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부적 같은 걸 쫙 다 붙여놨어요. 옆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가정에 가면 목사님 한 곡 들으시죠. 다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세계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숭배하는 세속적인 것을 노래하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목사님 따끈따끈한 영화입니다. 집에 가서 들어보면 너무나 뜨거워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령을 소멸하게 해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해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인도해요. 지옥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지옥이 없으면 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까? 왜 오십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을 끌고 악으로 가게 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지 말고. 성령의 은사 가운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좋은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좋은 예언은 첫 번째,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돈 받고 예언해 주는 분들 절대 가지 마세요. 기독교 무당들이에요. 예수 팔아먹는 무당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참된 예언은 예수님다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인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줘야 한다. 예수님다워야 돼요. 그 예언이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며 우리를 바르게 격려하며 위로해주는 그런 예언이어야 됩니다. 불신자가 함께 따라가서 그 예언을 받을 때 그들 속에 숨겨진 죄가 드러나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죄에도 드러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이 참된 예언인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지 말라. 근데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표현했죠. 예언은 좋은 것인데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으니까